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우리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응답의 발 자리에 사모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신 사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던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연히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시다. 아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중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에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무엇입니까?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해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형제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 떨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광경을 보며 저들 블레셋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이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소년 다윗의 입술에서 증거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도망갈까 궁리합니다. 그러한 때에 소년 다윗은 저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없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려움에 대적하지 못할 때에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이 큰형인 엘리압이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향해 교만하다, 완악하다, 비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소년 다윗을 향해 교만하다, 완악하다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인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누구보다 자신의 동생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허드렛 일들도 마다하지 않던 말지 아들 다윗, 무슨 일을 시켜도 찡글리는 일 없이 기쁨으로 섬겼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형제들도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겠다라는 소년 다윗을 향해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압이 자신이 아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때에 자신의 동생 다윗이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서는 것조차도 꼴보기가 싫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압이 제대로 된 형이라면, 정말 다윗에게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어떠한 상황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동생을 걱정해야 할 것이죠. 어떻게 위험하게 저 군사 블레셋 장수와 너가 맞설 수 있겠느냐? 저와 맞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이니까 나서지 말아라. 오히려 감싸줘야 할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엘리압은 그러지 못했고 피를 나눌 형제일지라도 어린 동생을 향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자에게는 비난자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주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데 때로는 이 열심과 수고를 통해 비난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정말 도와야 할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저함 없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형제조차 비난하는 그것을 어떻습니까? 그 말에도 주저하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맞서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형제인 엘리압의 비난에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여 더욱더 담대히 선포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상해도 사람들의 비난 앞에 내가 낭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가진 힘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여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좋은 곳에 쓰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염려케 하고 시험에 빠뜨리거나 혼란을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러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비난의 소리, 또한 다툼의 이유리 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힘을 헛되로 쓰지 마시고 오직 한 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 내가 이유 없는 비난을 하고 있거나 이유 없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로 알고 즉시 분쟁의 그 자리를 피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동역자 간에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이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여 나아가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지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적하겠다고 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 왕이 볼 때 너는 너무 어려서 어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평소에는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골리앗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양을 칠 때조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자이죠. 평소에 그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구원하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 맹수들과도 능히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자신의 힘과 능으로 저 맹수와 맞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구원내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자와 곰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양을 칠 때에도 저 맹수 곰과 사자도 능히 쳐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 장수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도우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지금 2년 반 정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참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와,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돕는 자를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언덕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또 얼마나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이 삶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골리앗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자, 소년 다윗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 앞에 어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저 거대한 골리앗 장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소년 다윗이 주의 종이. 온전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외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일개 목동의 소년 다윗이 나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능히 나아가 싸워 이기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신앙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사울 왕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하사하는 것이죠. 그런 어떻습니까? 왕의 갑옷과 칼이 자신의 몸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갑옷을 벗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를 통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적하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돌멩이와 물매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가는 것이 더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상식을 깨고 왕의 갑옷과 칼은 버려두고 돌과 물매를 가지고 맞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갑옷과 칼은 좋은 겁니다. 무엇보다 왕이 하사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고 왕의 하사품일지라도 소년 다윗에게는 불필요할 뿐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에도 불편합니다. 그러니 과감히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에 자신과 함께함으로 능히 이기게 했던 자기에게 익숙한 초라한 돌멩이를 고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곰과 사자의 발톱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물매와 돌로 쳐 죽인 것을 기억하며 저 맹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저 블레셋 장수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이것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갑옷과 칼을 마다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다윗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능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처럼 내가 어쩌지 못하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쳐다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선적으로 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하고 찾는 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도망갈 길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시내에서 물매질을 할 돌멩이를 주우려 허리를 숙일 때 그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랬을 것입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 곰과 사자를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행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상 방법도 그 가치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신앙을 통해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경험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표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의 비난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탄하며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반기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고집,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로 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